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쉬운 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니 기도조차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 자체를 우리가 모른다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연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경의 예를 통해서 모세와 또 바울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그런 연약함에 처해 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성령의 감동대로 움직이면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가 살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도 이제는 내 안에서 이렇게 성령과 동일한 탄식이 나올 정도로 성령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로 성령과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연약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성도들에게 다른 거를 시키면 다 잘한대요. 하는 일을 시키면은 이런 것도 잘하고 저런 것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제일로 안 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아무리 하라고 해도 성도들이 하기를 원하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기도에 딱 들어가면은 금방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는 참 힘든 일이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육신은 이 기도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이 기도할 때 연약함이 있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기도에 실패한 것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여기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제자들 입장에서도 졸고 싶어 졸았을까요? 아마 마음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깨어서 같이 기도하길 원했지만은 육신이 연약한지라 감당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네가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기도하는 일에 정말로 연약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러나 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때부터 이제 반전이 시작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성령 받은 이후로 모이기를 힘쓰게 되고 전혀 기도에 힘쓴다라고 했으니까 그때부터 기도하는 그 능력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가 회복이 되고 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런 담대함이 다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돕고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이죠. 연약함을 도우시지 않으면은 이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지 않으면 이러한 담대함이 있을 수도 없고 또 그런 기도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과 함께 했을 때 그럴 때 이 복음 전도도 가능해지는 것이고 교회 부흥도 성령과 함께 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과 함께 할 때 복음 전도 또 교회 부흥 이런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이 기도의 능력인데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고는 안 된다.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 우리가 기도에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성령께서 항상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시는데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죠. 걱정, 근심, 염려, 예전에 갖고 있던 그런 기도 제목들이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되었어요. 항상 가족 중에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다거나 또 자녀가 속속인다거나 그런 확실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항상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알고 기도하는 자리에 와서 일단 그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된 다음부터는 내가 막상 기도할 게 없네. 내가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뭔가 이렇게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뭔가 확실하게 기도의 제목이 딱 있어야 되는데 뭐 교회를 위해서 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죠.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인간은 굉장히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보다는 나에게 닥쳐진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내 앞에 닥쳐진 문제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막상 그런 문제조차 없을 때 이게 뭘 구해야 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 중언부언합니다.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도 없이 그냥 앉아서 계속 그냥 기도하는 거죠. 방언 기도도 그냥 앉아서 하면은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방언도 중언부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 목적 없이 생각과 마음은 딴 데 가 있는데 그냥 입술로만 쭝얼쭝얼 거린다고 해서 방언 그 기도가 응답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을 쏟아야 되고 똑같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아무것도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라고 하니 앉아있기는 앉아있지만은 그냥 시간만 보내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목적을 빨리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또 그런 감각을 또 찾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될 때 방법은 뭐냐?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놓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안 될 때 기도를 접고 다른 길을 찾아가죠. 그래서 뭐 성경책을 본다든가 아니면 뭐 책을 본다든가 이렇게 해서 뭔가 다른 방향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기도해서 기도하게끔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중언부언할 때 그때 기도해서 다시 우리가 기도가 회복되어야 된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그 뜻은 첫 번째는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방언을 말하는 것. 이것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영의 사정을 다 알고 내 영의 사정은 뭐 내가 먼저 알겠지만은 내 육신은 몰라요. 그렇지만은 내 영의 사정을 성령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직고하는 기도가 바로 이 방언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 기도는 이미 응답이 거의 확정적인 그런 기도죠. 내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렇지 그걸 만약에 안다라고 하면은 정말 우리의 기도가 정확하게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 정도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방언을 말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성령께서 간구하시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늘 감동하시고 또 감화하시고 또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이것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고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기도하시는데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내 영혼의 처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그렇게 계속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한다면 이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고 이 성령의 감동을 믿음의 제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사람들은 말은 많이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지. 맞아요. 그렇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고 거기에 따라 움직일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함께하는 그런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알지만 이게 뜻대로 행동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뜨겁게 체험하고 그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려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걸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계속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직접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연약하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도 인간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니까. 죄의 문제에 있어서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으니 죄사함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죄를 사해 주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도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늘의 소망, 천국 소망 가지는 것도 육신에는 절대 그렇게 생각을 못하죠. 오히려 반대로 하늘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틈만 나면은 계속 육신이 이 세상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게 하고 또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살게 하는 게 육신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죄사함이라든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또 우리의 소망 이런 것들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말로 진실된 성공은 성령이 나를 간섭하시고 또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예수께로 나를 압도해서 끌고 나가는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진실한 성공이라는 것이죠. 당신을 성공시켜라. 그 목사님 저서도 보면은 그 성공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런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나를 막 간섭하고 연약함을 도우시고 또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예수께로 나를 압도해서 끌고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진실된 성공이다. 이러한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 계속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지 못하면은요 금방 육신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그 육신이 나를 지배하는 결과가 뭡니까? 나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내 영혼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는 제자들 곁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더 확실하게 우리의 영혼을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은 내 영혼을 관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섬기면서 또 그들을 관리할 때도 결국은 그들 성령께서 그들을 관리해 주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서 어떻게든 방언 은사 받게 하고 또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영혼 관리자들의 책임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부터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그래도 합니다. 기본적인 것들을 다 하게 돼요. 오히려 더 열심히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성령만이 연약한 우리 영혼을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성령이 감동하시는 기도를 해야지만이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기도하는 데는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거룩한 이름에 걸맞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인간의 육신은 그것을 판단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기도는 절대로 그런 정욕적인 기도나 잘못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방언으로 하는 기도도 그렇고 우리가 입으로 하는 기도도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그 기도가 온전히 상달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계속 성령께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살려놓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자기 아들의 핏값을 지불하고 구원한 영혼이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점점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누가 보겠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뻔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 성령께서는 근심하시고 또 근심을 지나서 이제는 탄식하게 되시고 결국 나중 가서는 소멸도 당하시고 회방도 당하십니다. 아무리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감동을 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이게 육신의 소욕이죠. 그리고 우리 육신을 오히려 죄를 범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말씀대로 보면은 영혼은 육신 가운데 매여서 그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고난을 당한다. 이게 담임 목사님의 표현인데, 자, 영혼은 육신 가운데 매여 가지고 이 땅에 육신을 있는 동안에는 영혼이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죽을 때 가서 그 죄를 전부 다 뒤집어 쓰고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 당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지옥입니다.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은 이 꼴이 되는 거예요. 그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결국에 가서는 그 죄값을 다 내 영혼이 지불해야 되는 거잖아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에요. 그때 가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모든 육신의 때에 했던 행위들, 그 죄악들을 전부 다 누가 뒤집어 쓰느냐? 바로 내 영혼이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 지옥 가서 얼마나 이게 참 억울하겠냐고요.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결국은 죄의 도구로 이용당하고 이렇게 비참한 영원한 형벌, 지옥이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입장에서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렇게 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세상으로 가게 되고 육신을 따라가게 한다면은 탄식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 값주고 사서 성령에게 영혼을 맡긴 거죠. 주님께서 성령이 그걸 맡으신 거예요. 근데 맡겨진 영혼이 이렇게 타락해서 죽어가는 거 볼 때 그분도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를 면밀하게 보시고 우리를 정확히 보시는 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잘 우대하고 모셔야 된다는 이유가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이런 거 없이 그냥 탄식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더 강하게 감동을 주시든가 아니면 정말로 막 매일 꿈에 나타나 가지고 막 협박을 하시든가 그렇게 해서 우리를 그냥 강제적으로 끌고 가면은 탄식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억지로라도 그냥 끌고 오면 되니까. 근데 탄식하며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 스스로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감동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억지로는 끌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자녀들도 예수 안 믿어요. 어렸을 때야 뭐 손목 잡고 끌고 올 수 있겠죠. 그리고 앉혀놓고 예배 드려 그러면 예배 드리는 척 합니다. 그런데 이제 머리가 커가지고 이제 20대 됐어요. 그런 자녀들 데려오려면 데려올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사주겠다라고 해서 데려오기도 하고 또 구슬러서 데려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안 돼요. 만약에 그것도 부모가 진짜로 강제적으로 막 끌고 와서 앉혀놓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도 이렇게 탄식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를 강제적으로 끌고 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서 계속 탄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내가 성령의 감동과 그 감화를 알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때 이제 비로소 말할 수 없는 탄식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걸로 끝나나요? 똑같아요. 부모가 자식들 이 문제가 해결되면은 또 자녀를 위한 또 다른 걱정 근심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항상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이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그 성령의 탄식하는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성령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 이것만이 성령이 탄식을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이유도 빨리 이 성령의 탄식하는 소리를 내가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성령의 뜻대로 내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나로 인하여서 성령이 탄식하지 않도록 내가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성령께서 근심하셔요. 그리고 자꾸만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소멸시키고 그러다 보니 이제 성령을 거역하게 되고 결국은 회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는 성령이 근심하게 하는 것이 이제 내 마음에 슬슬 요동이 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거기에서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교회를 갈까? 기도하러 갈까? 잘까? 이런 것들 갈등을 하잖아요.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는 근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조금 행동이 이상한데 그러다가 이제 조금 지나면 어떻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계속 소멸시켜요. 불을 끕니다. 그 가운데서 제일 먼저 어떤 걸 끕니까?
적극적인 명령, 기도해라, 전도해라, 이런 충성해라. 적극적인 명령에 대해서 조금씩 다 소멸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공예배라든가 내가 내 체면상 꼭 참석해야 되는 그런 데는 어쩔 수 없이 가요. 그러나 적극적인 명령은 다 소멸합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겠습니까? 끝나지 않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제는 소극적인 명령까지도 다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라고 한 것도 이제는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느냐? 성령을 거역하기 시작하는 거죠.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 전까지는 소멸 단계까지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그냥 적극적인 명령을 안 하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반대가 되어서 거역하는 상태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역의 상태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 성령은 계속 감동을 하시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그 감동조차 오지 않는 때가 옵니다. 완전히 이제 마비가 돼버리면은 결국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성령을 거침없이 회방하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이 연약하고 또 내가 육신에 쫓아 사는 것 때문에 이렇게 왔는데 이거를 변호하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 때 끝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한다던가.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 성령 회방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회방죄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요. 내가 과연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여전히 나에게 성령의 감동이 오고 또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성령 회방죄는 아니에요. 성령 회방죄는요. 회개조차 못해요. 안 하는 거죠. 아예. 할 생각을 안 합니다. 성령을 거역하고 회방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 절대로 회개 안 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왜?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 회방죄는 일단 딱 거기 들어가면요. 회개가 없어요. 회개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를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세요. 오히려 자기네들이 더 의롭다 생각하잖아요. 내가 맞고 니들이 틀렸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회방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회개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제 성령 회방죄에 걸렸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자, 내가 성령 해방죄에 걸려서 나 벗어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는 것 자체가 아직 그 단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소멸시키고 아까 그 단계가 쭉 있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근심시키고 소멸시키고 그다음에 거역하고 이런 단계 속에서 대부분 겪는 경우가 어디냐면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소멸하는 그 단계예요. 내가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못 갔어요. 그럼 내 성령의 감동을 소멸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회방인 줄 알고 성령을 회방했어. 사함받지 못해. 그러고 항상 그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 회방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아직 신앙 양심이 살아있고 내가 성령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라고 후회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빨리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제는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소멸시키지도 않는 그런 단계로 우리가 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어떻습니까? 더 기도하고 싶어지고 전도하고 싶어지고 적극적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충만할 때가 언제냐? 성령이 제일 충만할 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성령이 충만함에 떨어지면 어때요? 적극적인 명령 안 해요. 전도 안 나가잖아요. 이웃 초청 사랑 큰 잔치 끝나고 나면은 대부분 전도 안 나가요. 왜? 그 전까지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나가지.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불행의 열정이 막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해야지 그 의무감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그런 명령은 다 커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기본만 하죠. 그 공예배만 나옵니다. 그래도 공예배라도 나오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그것까지도 다 잘라 먹으면 이제는 주일에 한 번만 교회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마저 끊어지면 결국은 불신자나 달라지는 게 없어요. 종교인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이 단계부터 일단은 막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까? 영적으로 살까? 육신을 따라갈까? 이 갈등 가운데서 빨리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근심할 틈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사전에 다 이게 차단이 되는데 발전시키면은요 점점 근심, 소멸, 거역, 회방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단계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는 사전에 다 이걸 차단을 시켜야 됩니다.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우리가 오히려 성령에 장악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나 때문에 이렇게 성령이 고민하고 슬퍼하고 탄식해야 하는가? 어떻게 보면은 참 이게 참 뭐라고 해야 되나? 염치불구한 거. 내가 뭔데?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이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고 지가 죄를 져서 죽게 되었는데 누가 살려달라 그랬나요? 그런 마음조차도 없는 그런 인간을 구원해가지고 또 성령을 보내셔서 이렇게 고민하고 슬퍼하고 속썩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이렇게 슬퍼하고 고민하고 탄식하고 속을 썩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탄식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빨리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영혼을 위해 기뻐할 수 있는, 내 영혼도 나로 인하여서 기뻐해야 되고 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도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는 그런 기쁨의 터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성령께서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널 위해 얼마나 울었더냐,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해 탄식했고 너를 어떻게든 감동시키려고 했다. 그런데 그 결과 이렇게 천국에서 무사히 만나게 된 것이 너무너무 고맙구나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속색이고 그런 사람들이 전도한 사람이 나중에 교회에 와서 등록해가지고 잘하는 거 보면은 전도자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도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야, 여기까지 와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만약에 그 감동을 무시했으면은 천국에 오지 못할 수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피로 값주고 사서 성령에게 영혼을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맡겨진 영혼들이 타락해서 죽어가는 거 볼 때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내 안에서 성령께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언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아니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덕분에 우리가 이나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알고 계속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유를 박탈하지 않고 자유의지로 스스로 결정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곳으로 가고 또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감동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런 기도의 응답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 못하면은 이 믿음이 고장 나는 거예요. 그리고 탄식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만 요것만 안다라고 하면은 죄와의 싸움에서 빨리 이길 수 있는 거죠. 아, 이게 그냥 내가 죄를 짓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죄로 인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게 되는구나. 아, 그러면은 그 심정을 이해하게 되면은 빨리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장난 믿음을 수리해서 성령에게 기쁨이 되고 또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날 위해 기도하시는 그런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먼저 기뻐해야 되고 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잘 모시고 우대해서 성령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그 성령의 심정을 우리가 잘 알고 오늘도 우리가 죄를 이겨내고 세상을 이겨내고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